기도합니다. 주님, 이른 아침에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사람들 만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왔으며 사람들과 말하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이 귀한 시간 주심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힘으로 일어납니다. 주님의 지혜로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아침 기도의 말씀 묵상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축복된 길,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사역했던 시간들을 교회사에서는 사도시대라고 하고, 그 사도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사도들이 전도하여서 제자를 삼은 사람들,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하고, 또 이어지는 교부들, 교부 시대라고도 부르는 당시에 기독교 철학자이며 또 신학자이며 사상가였던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어거스틴이 제일 유명하겠죠. 여러 명의 신학자들,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암브로시우스라든지 그레고리우스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제롬이라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까지도 겸손하게 굴복시킨 암브로시우스라든지 교회 음악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그레고리우스, 또 차메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쓴 어거스틴이 있고, 또 당시의 헬라어 성경을, 당시는 라틴어, 고대 라틴어, 로마 시대의 고대 라틴어를 쓰던 사람들이 평민이었어요. 서민들. 그 서민들에게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헬라어 원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 바로 이 제롬이라는 신학자이고 철학자이며 사상가입니다. 수도사이고 또 목회 사역을 했던 분이죠. 이 제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삶을 교회사에서 되돌아보면 특징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겸손입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데, 교회사에서 전해오는 그 특별한 이야기는 황제까지도 겸손하게 굴복시킨 암브로시우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약 서기 한 300년대, 360년 이후로 그 교회사에서 굵직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밀라노 교회에서, 이탈리아 밀라노 성당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데오도시우스 1세였습니다. 그 데오도시우스 1세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난 것을 로마 군인들을 파견하여서 무고한 시민까지 약 7,000명을 학살하고 그 반란을 진압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암브로시우스가 알고 그 로마 황제에게 교회 예배당 출석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암브로시우스 교부의 그 교회 예배당 금지령을 무시하고 부활절날 황제의 측근들과 함께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왔습니다. 이때 이것을 알고 암브로시우스가 예배당 문 앞에서 황제를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 성화도 있어요. 그 못 들어게 하면서 이제 안 됩니다. 당신은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왜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라고 하니까 이 암브로시우스가 당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고한 생명을 데살로니가 시민들 7,000명이나 학살했기 때문에 당신은 못 들어갑니다 하고 막습니다. 이때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다윗도 전쟁에 나가 사람을 죽이고 다윗도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이 부활절날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당신이 다윗의 죄를 모방하려거든 다윗의 참회도 모방하십시오. 다윗은 회개하여서 인정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가로막습니다. 이때 황제가 그 길을 막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다면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오라고 겁박을 합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이 다신교 여러 신들이 있었고 또 그 중에 하나였던 이 기독교가 330년대에 공인되었지만 이 사건이 있을 때는 불과 몇십 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기독교가 큰 영향력이나 어떤 놀라울 만한 그런 황제의 권위보다 더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서슬시퍼런 그 황제의 말에도 암브로시우스는 목숨을 걸고 문 앞에서 말합니다. 당신이 다윗의 죄를 모방하였다면 다윗의 참회도 모방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생명을 걸고 그를 막을 때 데오도시우스가 굴복하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참회하게 됩니다. 그 참회를 하는 것을 보고 암브로시우스가 예배당 출입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황제의 상징, 황제의 지팡이라든지 황제의 상징물, 장식물을 다 벗고 왕관을 다 벗고 심지어 황제의 옷까지도 다 벗고 평민의 옷을 갈아입으면은 예배당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조건부로 허가를 합니다. 이때에 이 로마 황제였던 데오도시우스는 황제의 체면이 구겨진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로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교회사에서 전해오는 아주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사에서 전해오는 또 하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그 암브로시우스에게 영향력을 주었고 받은 그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당신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겸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럼 두 번째는 신앙생활하는데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그랬더니 두 번째도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본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마지막 죽을 때에도 마지막 마칠 때에도 겸손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겸손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말씀과 같이 겸손은 축복으로 가는 길이며 방법이 바로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진실한 사랑의 길을 걷게 한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25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축복된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걸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도 주님처럼 겸손하게 그 길을 따라갔고 겸손하여 주님과 내적 관계가 분명하였고 그런 내적 관계가 강건하고 분명한 그들에게 있어서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도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임을 찬양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어도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길, 그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깨어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믿음 안에서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며 마지막 끝날 때까지 겸손해야 함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기 위해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그때에도 겸손하게 더욱 주님 은혜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장이고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가 됨을 깨달으며 주님과 동행할 때에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는 우리가 주님께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았을 때에도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생의 마지막 끝날 내가 틀켜지고 있던 모든 부귀영화가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지듯 빠져나갈 그때에도 내 권력과 내 물질도 내려놓고 내 호흡마저도 모두 내려놓는 그 순간에도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몸으로 왔다가 수의 한 벌만 입고 이 땅을 떠나는 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겸손한 날에 어린아이와 같이 나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겸손한 신자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는 말씀을 믿으며 살아생전 내 업적을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랑을 일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때가 되면 저희들을 주님 곁으로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 자신을 의지해서 교만해지거나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며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도 절망도 인간적인 것이며 교만이나 절망이 믿는 자들에게는 불신앙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그 길을 걸으며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복으로 우리를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그 길을 걸으며 겸손히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으로 복되게 하기 위하여 겸손이 필요하며 복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겸손이 있어야 함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만큼 복을 주시고 왕이든 평민이든 남자나 여자든 아이나 노인이든 누구든지 교만하면 낮추신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에게 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받아 더욱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은혜이며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더 겸손해진다라는 사실이 은혜의 원리로 작동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그러한 은혜의 원리의 삶, 겸손한 삶을 보여주셨고 또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겸손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파로 작동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교만하여 복음의 영향력이 식어가고 겸손하지 못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잘못된 정치 이념으로 물들어가고 있고 올바르지 못한 집단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건물만 커지고 갈수록 믿음이 작아지고 있으며 물질은 많아졌지만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 억울한 자의 친구가 되지 못하고 교회의 문턱만 높아져서 교만한 한국교회가 되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세군 이촌교회 또 구세군 개정교회가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두 교회가 하나됨을 통하여 이 진보 땅에서 더 강한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더 뜨거운 성령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을 물리치는